복음의 여인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도와서 사역한 여인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수는 선지자로서 선견력과 분별력이 있으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분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들을 도와서 옆에서 돕는 손길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보니까 우선 드보라나 훌다나 또는 미리암이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담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명여자대학교를 1994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만 14년 반 동안 기독교 학교가 아닌 대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만들려는 비전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여성 멘토들에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발휘하셨던 능력을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접목시켜 보면 그래도 제가 맡은 사역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총장에 취임한 것이 1994년 3월이었는데 취임식 날은 날씨도 화창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 잘 끝나고 왔는데, 총장실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받은 선물이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봉투였는데 뜯어보니까 7억 8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대료를 내려는 고지서였고, 그 이후에 비슷한 고지서들이 2억 3천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짜리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배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가 너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숙대 역사와 연결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숙대는 1906년 고종 황제의 엄한기께서 세우신 학교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망하면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재단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주신 재원이 황해도에 있는 운율재령평화에 그리고 염전들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재정 조달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재정적인 재원은 등록금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등록금으로 충당하기는 학생 수도 너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종 황제가 주신 땅이고 그 위에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들이 해방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국유지로 귀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7군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세금 통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자체가 효창동에 있었기 때문에
효창공원이 효창원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문화재관리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건축 규제가 돼서 그 4층 이상은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공원용지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삼중고 속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학교는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국유지역 때문에 그 위에다 집을 지면은 불법 건물인데, 대학교니까 강의실은 있어야 되니까 강의실을 지어놨더니 그것이 불법 건물이라고 범칙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벌금, 범칙금, 염치료 이런 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역대 총장님들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난제를 그냥 끌고 온 그런 상태에서 제가 총장직을 맡게 되고, 제가 받았던 그런 고지서들이 전부 그 땅과 건물에 대한 고지서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해결이 됐는지 모르는데, 94년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세원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형편에다가 대학에서는 평가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내외적으로 환경이 전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숙대 건물이 교육부 기준령의 6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짓고 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대학 평가에서 탈락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지경까지 그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90년 가까이 지내온 대학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조국의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되는 형편에서 제가 총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를 감이 잡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 생각한 것이, 옆에 보니까 군부대가 있었던 4,500평의 공원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원용지를 해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부터 조찬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들,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 구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데, 그 명단을 작성해 보니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하루로 3끼밖에 사실 식사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절대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거의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있었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닌다고 설득을 한다고 설득될 성질이 아니라 정말 고단하게만 했지 일이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식사하는 시간뿐이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시켜놓고 저는 수업 정도만 먹고 계속 그분들에게 몰입을 해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서 9개월쯤 지났더니 제가 어느 날 일어나다가 현기증을 일으켜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얘기가 제가 영양실조가 걸렸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총장쯤 되는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됐다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시간 내에 그분을 설득해야 된다는 사명감 하나로 결국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진맥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힘도 없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와서 다음날 아침 저는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소망성전 2층에 기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이제는 모든 것 기권입니다. 하필이면 그래도 제가 기독교인
총장이 학교를 맡았는데 하필이면 이때 문 닫게 하고 망하게 하실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면서 하소연 나는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서 한참 있는데 저는 그때 안나 선지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도는 가정처럼 살아가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메시아 주님을 만났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저도 안나 선지자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근데 엎드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럽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지 계속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데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나를 내 짐을 벗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피곤했던 마음이 이렇게 확 부들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한테 일하라고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열심히 잘 뛰어다녔지. 저는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기도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꾸 두드리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만날 사람 많고 시간은 빨리 가고 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결국은 성령보다 앞서서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을 지적받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숙대를 맡으셔서 총장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숙대에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대를 세계적인 명문여대로 다시 세워주시면 그때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박에 선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가도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오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 만나러 갔을 때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제대로 대꾸를 안 해주던 사람들이 검토해보자는 식으로 태도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저보다 앞서가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체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시간적으로 보니까 제가 계속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늘리고 가서 하는 것이 단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한 점 하나도 틀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숨겨버리시고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먹고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에 늘 부르는 노래가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가사만 부르면 괜히 울먹울먹 혼자 하면서 지내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랴 찬송가부터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제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는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풀려가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구의원, 시의원들을 만나러 가면 모욕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거기서 오는 시련, 고난 이런 건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전 같으면 너무나 비참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직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면 명예직이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직책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훈련을 시키시는 자리로 이 자리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가 저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극복을 하시면 내 믿음이 연단이 되어서 성숙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학교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신만고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공원용지 해제라는 것이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숙대 전체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2번을 그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하나님은 내 자존심, 체면, 자아, 지금까지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업적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트려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권력, 명예, 돈, 자리, 지식, 업적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바닥까지 저를 내려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90년 동안 역대 총장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온갖 노력을 했어도 풀리지 않던 공원용지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공원용지가 해제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결론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공원용지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문제는 공원용지를 학교 부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숙대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이 될 때 전임 총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돈은 경상비가 146억인데 그 해에 쓸 돈은 16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적자죠. 그런 상황에서 대지를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 모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지금까지 인간이 세워서 90년 동안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대학이니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대학을 새로
창립을 하자. 그래서 제가 재창학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새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언어로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으로 세계 최상의 대학을 만든다고 구호를 만들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을 한번 이 세상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재창학 발기인대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 재창학 발기인대회를 어떻게 잡냐면, 제2창학이니까 이자가 가장 1년 중에 많이 들어가는 날짜가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2월 22일에 숙대가 창학 100주년이 2006년이니까 2006명의 발기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해야 되니까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명 성교회라고 교수 동문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한 달 전부터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아침 금식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면서 구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인문사회계통에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동문들이 당시에 4만 3천 명이니까 150만 원씩 한 4만 명이 내면 그것도 10년 동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5년부터 2006년까지 내면은 그것이 한 600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어떤 비전을 세우냐면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의 비전으로 목표를 1,000억 원을 모금하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600억은 동문들이 150만 원씩 10년 동안 내는 거로 하고, 나머지 400억은 독지가들 그리고 기업들에서 모금을 하고 최고 지도자과정 같은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익 사업을 벌리는 걸로 해서 2006년 때까지는 1,000억 원을 모금했다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1,000억 원 모으면. 그런데 반응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당시 학교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니까 구성원들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잣집에 우리가 축의금 같은 거 가져갈 때는 넉넉하게 가져가고, 가난한 집에는 조금 가져가듯이 잘 되는 집에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더 잘해주는데, 힘드니까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부심 긍지가 없고 냉소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1,000억 원을 모금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로 별명을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사이코 총장. 그래서 졸지에 정신병자까지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 숙대 역사상 최고로 모금한 액수가 2억 원으로 도서관 건립할 때 냈던 건데, 이제 한꺼번에 그것도 10억도 아니고 1,000억을 내라 그러니 그게 되겠냐.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해서 어떤 직원 과장은 2억 원은커녕 3억 원만 걷어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창학 발기인대를 하는데 비용을 3억 원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제정책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책을 공부하더니 허황대 같고 그냥 돈이라는 게 구호만 탁탁 외치고 큰 소리 치면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이제 우리 학교 망하게 생겼다 이래갖고 악소문이 너무 심하게 나서 사실은 일하려는 의욕까지를 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사람을 보면은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서
정말 영혼의 꽃밭에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데 눈만 뜨면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렵고 겁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 시간을 늘려가니까 담대함을 자꾸 주셔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은 제가 여기 그 쓰라고 그럴 때도 처음에 겁나더라고요. 뭐 6천 명이 오신다고 목회자들 막 겁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또 다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이 행사를 추진해 가는데 사실 몇 명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는 계속하면서 신문에 숙대 역사상 처음으로 12신문에 5단짜리 광고도 되고 KBS 찾아가서 그 유수광장에 출연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출연도 해보고 그러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막상 뚜껑을 열기까지 정말 너무 조마조마한 시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학교를 선포한 다음에 첫 번째 행사인데 내가 또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이유가 뭐 있는가? 내 영혼아, 내가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게 불안해하느냐? 시편 그거 다시 읽으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성경 기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안해서 여유 있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일하는 처장단들, 교수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총장이 한가하게 일은 큰 일을 벌여놓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니까 그 이들이 더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 21일 날 저녁 5시에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지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조찬을 할 때 늘 힐튼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지배인이 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밥을 시켜놔도 수백 개 안 먹고 얘기만 하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다녀왔다는 얘기는 하죠.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충고를 하나 한 겁니다. 총장님, 비슷한 모금 행사를 K대, Y대, H대 다 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넘지를 못했는데 그 학교들은 졸업생이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숙대는 당시에 졸업생이 4만 3천 명이라면서 어떻게 2,000명을 모은다고 합니까? 제가 2,006명을 모은다고 공지를 쭉 하니까 그냥 1,500명만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금을 1인당 150만 원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도시락을 맞췄더니 한 개당 3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0개를 잘못 계산하면 1,600만 원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1,600만 원이 제가 손해가 날까 봐 이분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 리더십을 강의를 했는데 리더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신뢰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리더십 가르쳐 온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2,006명 올 거라고 제가 하나님 믿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담대하게 거절을 했는데 한 30분에 저희 처장단이 다 올라왔어요. 힐튼 호텔 지배인이 처장단들한테 얘기를 해서 총장이 저거 쓸데없는 고집이니까 설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와갖고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으니까 1,500 정도로 우리가 예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최고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장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배인들한테는 전화로 단호하게 딱 얘기를
잘라서 했는데 처장들한테 그거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제가 그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2,006명이 온다고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들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1,600만 원이 손해가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오냐면 제가 감당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공제하면은 교비가 손해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총장하는 것이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제 사명을 감당하고 리더십에 상처 안 받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홀가분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접견실 와서 처장들 보고 제가 책임질 테니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리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당당하게 만드는가를 실감을 했습니다. 처장들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집무실에 가서 스폰서를 하나 구해놓고 왔는 줄 알았대요. 스폰서죠, 그죠? 하나님 스폰서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날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그대로 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하세요. 불안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의지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 3시 반쯤 됐는데 먼저 나가 있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동문들이 너무 몰려와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교통정리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문들이 모였던 숫자가 힐튼 추산에 의하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금 약정액이 62억, 그리고 현금이 1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대학가의 모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 행사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인간 행사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은 다음 청구서를 보며 더 그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2,005명. 그러니까 2,500명이 왔어도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밥 안 먹었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학교 교직원들 빼놓고 식사하고 간 사람이 2,005그릇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인간적으로 아이고 한 명만 더 했으면 딱 맞추는데 근데 제가 딱 머릿속에 오는 것이 그것은 내 진즉 그릇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또 회개를 했죠. 정말 그 청구서를 보면서 이 행사는 하나님의 행사였구나. 너무너무 그때부터 감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숙대는 적자구조가 완전히 흑자구조로 가면서 그것이 모멘텀을 맞아서 이제 그 다음에 1,000억 모금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을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숙대 구성원들 모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하시면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초과 달성을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모금액을 한 30억으로 잡았어요. 150만 원씩 2,000명이면 3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초과 달성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뭔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사업으로 교문을 바꾸자는 건의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너무 교문이 오래되고 벽돌 건물이었는데 교도소문이라고 소문날 정도 그 음두가고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고 다 바꾸자고 그래서 교문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숙대가 교정에 3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3군데 교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돌문으로 멋있게 성전 짓듯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나당 수의식까지 짓는데 1억씩이 들어서 3억이 들어요. 근데 물론 묵으면 조금 해놨다고 벼랑간 3억은 숙대로서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94년에 3억이.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제 마음속에 10명의 독지가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문을 짓게 하고 교문 뒤에다 10분의 이름을 써주기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모금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금 시작하러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날도 아침에 하나님 10명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막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빨려들듯이 저를 보러 일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성함을 교문 뒤에다 써드릴 테니까 우선 첫 번째로 약정을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거 내가 다 하면 어떠냐고. 저는 너무 좋아서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지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 인사를 하고 그날 월요일 아침인데 학교로 와서 그다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기독교 학교의 교문에다 성경 말씀을 새겨달라는 요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필요 없고 거기다 성경 기절을 새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새길까요? 그건 이 총장이 골라서 좋은 말씀을 새겨달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써서 교무위원들 책상에다가 회의 시작 전에 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교민들이 오자 이게 뭐냐고 다 들여다보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독지가가 우리 교문을 새로 지어주시기로 3억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성경 기도를 새겨달라는 조건이 붙었다. 한번 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그거 너무 좋다 이렇게 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또 많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교문에다가 성경 기도를 새기냐 해서 찬반으로 쫙 날렸어요. 그러니까 토론해도 결정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그럼 2주 동안 교수, 직원, 동문, 학생회 전부 이사회까지도 의논을 하던 토론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 당시에 숙대 신부를 보면 거기에 찬반 토론란이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찬반으로.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만나서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계속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가면서 그때 거의 잠잘 때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셔서 하시라고. 근데 2주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총장한테 일임하자 이렇게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챙기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히브리서 11장 1, 2절, 이사야 60장 1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문에 새겨놓고 보니까 순명 캠퍼스 전체가 성전인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총장직, 청직으로서 저는 이 자리가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자리나 그 어떤 혜택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구성원들을 위한 자리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학교 일을 하나님 일을 하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완수해야 되는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문 새겨놓고 나서 건물 짓는 것을 하나하나 모금 행사로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숙대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모바일 캠퍼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무선랜을 구축해서 캠퍼스 전체에 무선으로 모든 수업 관리를 하고 IPTV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 것도 숙대입니다. 특히 티술 과정이라고 해서 영어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또는 음악치료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임상약학 과정이라든지 유리드무스 과정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시면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이름들, 이것이 저는 숙대의 수입도 되고 21세기 추세도 맞고 인재 양성에도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면서 전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엔 학교 수입의 거의 4분의 1이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숙대를 정말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리더를 키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대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침 교육과부에서, 그때는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매년 한 20억 정도씩 응모하는 대학들의 선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숙대를 섬기는 리더십 대학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비기독교 학교에서 섬기는 리더십이 특성화 대학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목사님들 아시듯이 섬기는 리더십이야 예수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씩 5년 연속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매칭 펀드로 대학에서 10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200억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저는 섬기는 리더십은 21세기형 리더십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이 2000년 동안 가장 각광받는 세상적인 리더십으로서도 영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섬기는 리더십이라 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에 이러질 않고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리더십이 실패를 한 대신에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한 리더로 이야기하는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는 기업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CEO들은 거의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섬기는 리더 중에서 여자 대학이니까 성경 속에서 제가 살펴본
그 능력, 지혜, 용기, 애국심, 선견력, 분별력, 사랑, 섬김, 헌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열린 마음, 용기, 담대함,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속의 여성 멘토들이 우리 학생들이 닮은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 그걸 전부 집어넣고 필수 과목으로 해서 14학점까지 이 리더십 코스를 택해야지만 전공 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 자란 학생들 보면 학교 전체의 문화가 섬기는 문화로 변한 것을 느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훌다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성경에는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요시야 왕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그대로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과에 따르는 무서운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함으로써 결국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기, 담대함, 영적인 권위, 그러한 여성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목회자님들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듯이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주어진 여성들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것을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